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자주 본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명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이 모르는 임신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 번도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데 요셉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자기가 모르는 임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약혼녀가 바람 펴서 애를 임신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처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처녀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를 성읍 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대응은 모욕과 죽음입니다. 모욕과 죽음. 신의를 배반하고 쾌락을 추구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모욕이에요. 모든 사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을 말하죠. 광장. 그 광장으로 끌고 가서 가늠한 여자라고 모욕을 주고 돌로 던져서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괴로움을 준 그 마리아에게 동일한 괴로움을 주고 싶은, 또 엄청난 다른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보복이 아니라, 안갚음이 아니라 마리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 마리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판단해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자기가 당면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아마 구약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아마 구약의 한 구절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수양과 그의 기름이 아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축소가 뭡니까? 율법을 단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항상 무슨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마음속에 분이 날 때, 원망과 그리고 불평으로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할 때, 그리고 괴로움에 뒤척일 때, 그리고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평상시에만 하나님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란 어떤 거냐면, 마리아의 이 범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은 이 일을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보호해서 그 여인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고민한 거죠. 고민한 거예요. 영어 성경의 한 역본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방도를 찾던 중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사람의 감정의 분풀이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드리려고 방도를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애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런 삶의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그 방도를 찾으려고 요셉이 애썼을 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길을 일러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세 가지 말씀하셨죠. 내 아내 데려오기 주저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동참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이 작정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런데 그 작정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 일을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마리아가 동의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리아가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이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진행이 안 될까요?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진행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요셉이 여기서 방해를 부리고 어깃장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방해를 하거나 한다면 이 일이 중단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요셉이 방해해도 이 일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셨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를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사가랴야, 네 기도가 응답됐다. 너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즉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난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고 할 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쓸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하냐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천봉쇄를 하신 거예요. 사가랴를 원천봉쇄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어져 나갔습니다. 돌아와서 요셉이 마리아가 허락하고 동의를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에 어깃장을 놓거나 아니면 마음을 삐딱하게 먹고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원천봉쇄를 당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요셉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에게 낳은 아이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줘줬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줘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자로 요셉은 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방도를 찾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삶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삶에 축복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빼놓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서 무슨 일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다락방 지체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 그리고 다락방 지체들이 어디 가서 뭐 먹기로 했는데 다 가놓고 나만 빼놨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성인 군자라서 기분 안 나쁘지. 왜냐하면 그 정도는 내가 성화됐으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 무엇을 하거나 나만 빼놓고 무슨 어디 가서 뭐를 먹었다 이러면 불평합니다. 승질이 나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의 길을 뭘로 하는 거냐? 왜 나만 빼놨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화가 된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속은 아려. 아픈 거야. 나를 빼놨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은 빼놓으면 기분 나쁘고 참 속이 아픈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열애를 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 근데 기분도 안 나빠해. 하나님, 왜 나만 빼놨어요? 하나님, 왜 나만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얘기 안 해요? 모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니까 불평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요. 밖에 물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심각한 식량난이 벌어졌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죄송한 얘기지만 어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이루어져. 그래서 식량난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 곡식값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던 신뢰하던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못 믿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네가 내일 눈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보거니와 너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다음 날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아람 군대가 그 진 밖에 놨던 그 진진한 곡식, 식량,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기, 거기에 있는 의복들이 다 널려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다 몰려갑니다. 그랬을 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던 장관이 거기 서 있다가 밟혀 죽습니다. 말씀대로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 그것을 취하지는 못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가 초청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방도를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애쓰는 모습이.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것이 없다면 그 청년의 내일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오늘 내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것이 없는 청년의 내일은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고,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그냥 자고 그냥 대충대충 사는 그 청년의 내일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내 삶에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씨 뿌리고 애쓰는 그 모습이 수고가 없는 삶이라면 그 사람의 내일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의 내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수고, 애쓰는 기도, 애쓰는 헌신, 애쓰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 손 드는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내일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여기 있는 이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방도를 찾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루고자 애쓸 때에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해준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깹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아멘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에서 주의 사자가 한 말씀을 삶에서 순종했어요. 마리아도 데려왔고 아이의 이름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요셉이 천사가 말했어도 꿈에서 깨니까 생각 한쪽 구석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마리아에게 섭섭한 생각, 마리아를 의심하는 생각이 한쪽 구석에서 모락모락 피어날 수 있겠죠.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생각, 그거를 거부하고 순종했어요. 마리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예수라고 말을 했어요. 이름을 줬어요.
요셉은 천사 앞에서도 아멘했고 자신의 삶에서 아멘했습니다. 요셉은 아멘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입으로 아멘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아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아멘할 때 기뻐하시고 삶으로 아멘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역사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사는 것 주의 뜻이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애쓰고 순종하여 자신의 삶에 아멘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격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요. 이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그러한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인격의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을 둘째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순종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뒷얘기에 나옵니다. 이후에 요셉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역사에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원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냐면 말을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형제들도 죽이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요한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 고난 앞에 주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현몽합니다. 주의 사자가 2장 13절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순종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라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쳤으면 요셉은 이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19절에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아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로 이들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멀리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당면한 내 인생의 오늘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 그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방도를 찾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며 그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제외되고 열애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